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심각한 말 실수를 하나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설교한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 돌려봤는데, 이제 우리들 자녀 교육하면서 이 아이들과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들 신앙을 강제적으로 부모님이 먼저 끌고 가야 된다. 세상의 세계관이 자리 잡기 전에 신앙의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먼저 잡히도록 세뇌를 시켜야 될 정도로 강하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전자였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태도를 후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후자가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전자가 맞는데, 이 아이와 다투어서라도, 이 아이를 때려잡아서라도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기 전에 세상의 것의 매력을 느껴서 세상의 사람과 짝을 이루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을 선택하기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세상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먼저 신앙의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먼저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유아 때,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기 이전에 그 아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녹음한 걸 들려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계속 찬양을 불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혹시라도 그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놓쳐서 조금 빗나갔을지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손주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대체로 신앙의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는 자녀들은 그 자기의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갑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너의 자녀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자녀들이 다 장성한 후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조금 뼈아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잘 전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모님들의 뼈저린 기도가 필요하고요. 저는 자녀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두 형제를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도 저는 정말 솔직히 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어머니의 기도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8시까지 기도하세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전에 눈을 붙이세요. 오전에는요, 저 어머니한테 문자도 안 보내요. 12시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한테 거의 전화 안 해요. 엄마가 기도하고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제 동생과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기도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언젠가 저도 그 어머니의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될 텐데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내 부모님이다라고 인정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자녀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정말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 말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축복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교육을 하시기를 힘쓰시고, 자녀들 눈에 보이기에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저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저의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겠다라고 이제서야 조금씩 그러한 좀 굵은 결단이 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후자라고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지가 알아서 때가 되면 돌아올 겁니다. 후자로 해야 되면 지난주 영상 돌려보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때 지난주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실수해서 용서를 구하고 좀 바로 잡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적인 부분으로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적들을 나를 찌르는 가시들을 주변에 많이 배치를 함으로써 나를 많이 훈련시키신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하고 조금 결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이거를 좀 신경을 써서 찾아봤어요. 예수님에게는 과연 형제가 몇 명이 있었는가? 그래가지고 책을 진짜 많이 막 찾아봤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먼지 묻어있는 거 다 뒤져서 찾아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제 몇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한테 너 주석 좀 컴퓨터 파일로 된 거 있으면 좀 보내봐라 해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의 형제가 정확히 몇 명이었을까? 이게 막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동생들이 몇 명이 있고요.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남동생은 몇 명이었을까요? 남동생 몇 명이었을까요? 맞아. 4명이 4명.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 제자들 명단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중에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이 야고보였어요. 우리 성경 보면은 신약 끄트머리 가면은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동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생김새가 동물하고 닮았다 그래서가 아니라 낙타무릎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낙타무릎이었어요. 낙타는 무릎이 이만합니다. 한번 앉으면은 막 10시간까지도 무릎 꿇고 앉아서 있을 수 있어요. 관절이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지만 옛날에 저희 신앙생활 할 때는 어땠습니까? 다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희들도 어렸을 적에 수련회 가면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싫었어요. 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 왜 이런 방석에 깔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그 자세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맞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 인도하면서 사실 그 자리 무릎 꿇고 앉아서 찬양하고 싶을 때 너무 많았고 기도 인도하면서도 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 인도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자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괜찮은데 로컬 처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데 못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나중에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였어요.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자,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그런 이제 교회나 신앙의 공동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행정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좀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도 될 수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정말 믿음과 행동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참된 가르침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동생은 4명이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2명이었대요. 근데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외경과 위경에도 예수님 여동생들의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의 연구와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4명의 아들을 낳고 또 2명의 딸을 낳았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 남동생 4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지금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형이 막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면서 기적을 막 일으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동생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형이 미친다. 뭘 잡아온나? 하면서 형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앞에 있는 공간복음에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조금 뛰어넘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보다는 예수님의 그 존재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 그리고 공간복음에는 빠져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의 동생이 2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6개월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지금 형님이 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 나는 그렇게 몰랐는데 형님 좀 하시네요. 형님 좀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정당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정당을 한번 좀 만들어 봐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한번 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세력을 만들어 보십시다. 지금 사람들이 형님을 대하는 거 보니까 이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식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당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총선 한번 나가봅시다. 형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러 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도 타락한 사두개인들과 마음뿐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아무런 현실 감각 떨어지는 이 서기관들, 저 사람들한테 나라 맡겠다고는 안 되겠고, 또 열심당원들 보니까 얘네는 너무 폭력적이라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고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형님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동생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가라. 너희들이 일하고 싶은 때는 지금도 그리고 언제든지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한번 일해봐라. 과연 그게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오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나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장 초반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몰라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한 지역 주변에는 예수님을 지금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겁나서 거기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을 진짜로 무력으로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그 보내신 천군 천사들 힘입어서 새 정권을 세우는 게 예수님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손에 잡혀 죽는 게 예수님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 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거기 안 가시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그겁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혈육들조차도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예수님 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학교를 다녀야 될 그때부터 모든 공부해야 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소년 가장이 되어서 1일 용역 근로자로서 공사 현장에서 손에 먼지 묻히고 손이 막 돌덩이가 될 정도로 목수 일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목수는 그 당시 목수는 석공이었습니다. 석공. 돌만 만지 1년 내내 돌만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돌처럼 변해요. 그렇게 우리로 치면은 중학생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거의 그렇게 형제들 먹여 살리며 살았어요. 그 형제들,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그 수고 속에서 먹고 자랐습니다. 동생들이 참 철이 없죠. 끝까지 형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가 지금 동생 중에서는 제일 둘째니까 동생 중에서는 제일 서열이 높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야고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는 어느 정도 행정력과 리더십을 갖춘 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어요. 찾아와가지고 형님 우리 정당 하나 만듭시다 하는 이 얘기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만 오케이 하면은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준비됐다 시작하자 할 만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그 정도 지금 밑밥을 깔아놓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고보의 말을 한마디로 딱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하고 동생들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근처에 있었더라 그 얘기가 나옵니까? 형제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까? 이름은 아니래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었더라 그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만 나옵니다. 형제들도 이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앞서 나는 내 몸을 먹고 마시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정당 하나 만듭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부하자 형제들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일 하다 보면은요 외로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지만 그러나 그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 철저하게 고립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잘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로워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소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로움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뜻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뜻이 맞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의견, 힘이 센 쪽, 목소리 큰 쪽,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로 그런 일들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동생들 보기에는 우리 형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에 한번 나가고 싶은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절대의 다수가 그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 정치판에 뛰어들어갔으면은 진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청년 혁명가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외로운 길을 택하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시간이 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분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외로웠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꼭 껴안고 부둥켜 안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에게 힘을 불어 넣어줬습니까? 제자들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피곤해서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이 식사라도 제대로 하셨겠습니까? 물이라도 제대로 드셨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또 사람이 내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엎드려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이 계셨습니까? 철저하게 혼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혼자 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외롭다고 사람 쫓아다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역은 딴 데로 갑니다. 그 삶은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감내하면서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될 때까지 앉아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움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동생들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겠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과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끊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까지 우리 인생을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광야로 내모시면서 그곳에서밖에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런 외로운 시간들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잘 외롭게 잘 보내는가? 내가 그 시간들 실패로 끝나지 않았는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딱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딱 자빠져 버리진 않았는가?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순종하세요. 저에게 기도하면서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너무너무 깊이 남아요. 악한 사탄은 우리가 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에 나에게 임하고 내가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딱 그 직전에 우리 목을 비틀고 흔들어 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낙심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 찾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혈기를 내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세 번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저를 포함해서 그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사람 찾아갔더니 아무도 나에게 진짜 도움 안 되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올려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술과 떡 같은 관원장에 하나는 모가지가 날아가고 하나는 왕실에 갔는데, 왕실에 가는 사람 붙들고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당신 이렇게 풀어주지 않았냐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또 버려짐 당해요. 완전히 그 감옥의 구석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 요셉을 누가 이끌어냅니까?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그 홀로 되어진 시간 요셉은 견뎌냈던 거예요. 물론 그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는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길을 찾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라디오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어떻게요?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둘 떠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말음했습니다. 사람들 많은데 쫓아가지 마십시오. 시끌벅적하고 인간의 목소리 막 하고 리더십 강한 사람들, 추진력 있는 사람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그 시간에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백입니다. 그 진짜 백의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만나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기쁨입니다. 이게 능력이고요. 이 기쁨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외로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때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